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많은 그런 역사와 능력을 이렇게 베푸셨는데 늘 어려운 나라가 이렇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전도 집회를 해도 또 월드 캠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떤 생각에도 우리 일본은 안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이래 했었습니다. 이번 일본 후쿠오카와 히로시마에서 갖는 교국 발표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과 틀들을 다 이렇게 깨트려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 일이 되겠나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와이에 글로벌 캠프를 하려고 했을 때도 하와이에서 과연 글로벌 캠프를 할 수 있겠나? 첫 번째, 그 많은 학생들이 비자를 다 어떻게 받나?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캠프를 하면 숙소를 얻으면 2명 자는 방에 4명도 자고 여러 명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카페트 깔고 자면 되고 바닥에서. 근데 그 세계적인 휴양지 하와이에 가서 은박지 깔고 자고 이럴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 문제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비자를 2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제가 모든 서류를 다 갖추었었거든요. 서류상으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자가 없었는데도 비자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자 이제 떨어지면서 그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유라도 좀 알자고 하니까 이유 없대요. 내가 당신 안 보내고 싶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이유가 없는데 뭐 결격 사유가 있었어가 아니고, 그러면서 당신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걸 못 믿겠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집회 강사로 간다. 여기 이제 내 집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안 돌아오겠냐. 못 믿겠다는 거죠. 이유는. 그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미국 비자를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와이에서 글로벌 캠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동시에 가야지, 같은 날에 가야지, 만약에 날짜가 다르면 캠프 할 동안 다른 후발 때 도착할 때 기다리면 또 그 숙소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 비자를 다 받는 일들이나 숙소가 준비되는 일이나 행사장이 준비되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본 기국 발표를 보면서도 사실 이번에 기국 발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다들 젊은 목사님들이 새롭게 이제 일들을 맡아서 이제 진행부가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기존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일을 진행하고, 또 일본에는 오사카나 동경에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지 아직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해외에 가서 글로벌 캠프나 이런 진행을 안 해본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종이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경험을 가진 우리는 해외 이 많은 학생들을 데려가서 숙소며 차량이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캠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본에 천마디가 일본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 후원이라는 것이 그냥 후원이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IYF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청소년 단체 최고의 단체지만은 일본이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또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단체, 하여튼 자기들이 모르는 단체가 행사를 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 보면은.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학생들을 동원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본에 있는 한국 이제 영사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큰 공연장을 이렇게 빌리니까 어떻게 사람을 다 채우려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들도 여러 번 행사를 해봤지만 이 일본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서, 좋은 선물을 주면서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사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뒤에서 200명 오면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공연장이 1층만 1,500석이 되는 그런 이제 큰 공연장인 거예요. 그 200명 오면 많이 온다. 근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1층 장소를 거덕히 채우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은 제가 그곳 후쿠오카 사모님에게 행사가 마치고 기획 발표회 공연이 마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기발 참 은혜롭지요 하니까 예 목사님 너무 감동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막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국 발표회 공연을 보고 트루스토리, 간정 이걸 듣고 참 감동돼서 눈물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모님은 두 가지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공연을 보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장소가 크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뭘 한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귀국 발표회에 그 장소를 크 채우도록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또 멀리서 지역교회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동경에서도 참석을 하고 형제자매들도 함께 했는데 역시 이분들도 두 가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공연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흘리는 눈물. 그 형제자매들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 우리 선교에 있은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면서 이렇게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감동하고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면서 막 눈물이 나요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감동받은 거, 일본 사람들도 다 감동받고 기뻐하고 형편적으로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히로시마는 아라이상이 일하면은 다 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라이상이 누구냐면은 박 목사님 이제 사촌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단체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의 교육위원회에서 우리에게 후원 명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는 교육위원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육위원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면은 학교에서는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 이제 들어있는 전단지를 갖고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에게 후원을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홍보 전단지를 학생 수만큼 주는 거예요. 이 학교 학생 몇 명입니까? 700명입니다 하면은 역시 일본은 일본이라 정확하게 700장 탁 헤아래가 700장 탁 주면은 그걸 또 밤마다 딱 나눠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한 장씩 또 탁 주는 거예요. 701장을 줄 필요가 없고 700장만 탁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헤아려서 줘야 된대요. 너무 감사한 게 일본은 학교에서 이런 뭔가를 주면 학생들은 반드시 그걸 가져가서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된대요. 그거는 본받아야 되겠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꾸겨 넣어가지고 막 이제 성적표도 안 보여주고 뭐 이제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은 그 학생이 그걸 하나 받아가면 몇 명한테 전도가 됩니까? 적어도 3명한테 전도, 학생하고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뭐 한부모 자녀 같으면 2명에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만장을 들고 나가서 몇 개 학교만 돌아도 금방 이게 다 소비가 된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구석구석에, 가정 구석구석에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길거리에서 또 아니면은 뭐 집을 찾아가서 홍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런 후원을 얻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원래 히로시마에서만 그 후원을 얻었는데 히로시마에서 얻으니까 후쿠오카는 히로시마에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걸 또 신뢰하고는 후쿠오카에서도 후원을 또 이제 교육위원회 후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지고 양쪽 행사 다 너무 은혜롭게 일들을 치렀습니다. 모든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만 가지 불가능한 조건이 가로막고 있어도 일들은 되게 돼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만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건 안 되게 돼 있구나.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무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하고 영으로 무익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 못하고 이러면 아이고 난 참 무익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뭐 좀 몇 가지 남들 못하는 걸 하게 되면 금방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내가 뭐 나를 통해서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보면은. 근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직장 왜 자르냐 이제. 왜 아무 말을 못하냐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사에 피해만 준 거예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돌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고 비석을 만들고 뭔 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석공이 하루 종일 까만 돌을 이제 만들어 가서 광을 내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만들어 그걸 이제 지게차로 떠 가지고 갖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게차에 이제 그 발을 이제 그 돌 밑에 넣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이 형제가 돕는다고 지렛대를 가져와 가지고 그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돌하고 쇠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톡 깨져 버린 거예요. 끝에가 석공이 하루 종일 깎았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 형제는 손만 댔다 하면 이렇게 늘 문제가 일어나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돌로 가공해 놓은 이 조각상들을 아주 이제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한 달 동안 석공이 그걸 깎아야 된대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석공들이 달라붙어 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에 실는 작업이래요. 그걸 이제 컨테이너 안에 넣는데 그 상에
약간 끝에 머리가 컨테이너에 걸려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가 또 돕는다고 오빗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쳐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게 또 기퉁이가 또 톡 부러져 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깎았는데. 그래, 하는 일마다 이 형제는 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철에, 그래서 이제 거기만 있으면은 늘 사고를 치니까 이제 돌산에 가서 돌 싣고 오는 일 하라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 싣고 나르는 그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차는 돌을 싣고 내려야 되니까 카고 크레인이 이제 있는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그 트럭은 트럭보다 그 카고가 이제 중요한데 돌을 싣고 겨울철에 오다가 T자 삼거리를 만난 거예요. 멀리서 이제 그걸 보고 미리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끽 하고 이제 급브레이크를 잡은데 뒤에 돌을 싣고 있었으니까 그 돌이 그 카고 크레인을 쳐가지고 다 망가뜨려. 그게 3천만 원이에요, 수리비가. 그 당시. 그래, 형제는 그 회사에 가서 회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만 준 거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하더래요. 왜? 회사에 있으면 사고만 치니까, 있으면 유익된 게 아니라 있으면 자꾸 사고를 치니까 가서 좀 쉬었다 오래요. 그래, 내가 부를 때까지 좀 가서 쉬어라 하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아무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회사에 가서 뭔 도움을 줘, 유익을 줘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늘 사고치고 잘한 게 없으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는 그 마음 들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참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이 들겠죠. 난 정말 이 회사에 도움 준 건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줬으니까 난 참 무익한 사람이다, 이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육으로 무익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몇 가지 일들만 잘하면, 남들 못하는 거 몇 개만 해내면은 또 금방 내 없으면 이 회사 돌아가나 봐라, 이 마음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식으로 육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참 무익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거기에 달려있구나. 참 우리는 무익하구나. 자, 그것처럼 하와이에 우리가 글로벌 캠프를 치룰 때나 또 일본에 교육 발표를 할 때나 우리는 무익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서라도 그 일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자고 하나님의 뜻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인 것이, 우리의 판단은 항상 악할 뿐인 것이, 우리는 늘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학생들이 히로시마에 가서는 히로시마 원폭 그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관람을 이래 했었습니다. 저들도 한번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 그 길을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미국이 참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구나. 그 원자폭탄을 땅에 떨어지면은 살상력이 떨어지고 그 폭발력이 떨어지니까 공중에서 상공 600m에서 이게 터졌을 때 가장 이제 파괴력이 큰 거예요. 그걸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딱
그 높이에서 이제 터뜨린 거예요. 시간도 사람들이 출근할 딱 그 시간에 밖으로 다 나왔을 그 시간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참 잔인하다. 이렇게 탁 느껴져요. 근데 그쪽만 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하와이에 가봤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면 반대로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현장이 또 있는, 두 개를 다 보면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에 있었던 아리조나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배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타 있었는데 그 배를 그대로 수상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한 1,200명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 일본이 그 당시에 그런 큰 배는 폭탄 한 방으로 그렇게 어뢰 한 발로 그렇게 침몰시키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야 그 배를 침몰시키는데 90분간 일본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 그래, 왜 잠자는 호랑이를 왜 건드려? 일본이 왜 미국을 먼저 공격을 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고 자초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폭 그 추모감만 보면, 그냥 그쪽만 갔다 보면, 야, 미국 참 잔인하다. 양쪽을 다 보면, 그래, 일본이 미국을 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왜 기습을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여? 그 많은 함대를 왜 불태우고 왜 많은 그 비행기를 불태우고 왜 그렇게 공격을 했어? 가만히 있지. 자기들이 먼저 자초한 일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죠, 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들이 또 다른 공격을 해올 수 있으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일본이 공격을 못하도록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이 옳냐, 일본이 옳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본 사람은, 야, 정말 그 생각에 고정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항상 자기 잘한 면만 보여줍니다. 자기 옳은 면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늘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시시비비가 끊임없이 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방법 다 무익하다. 그저는 우리가 작년에 아이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을 생각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아이도벨의 그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고 아이도벨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일 정도로 뛰어난 모략을 가졌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믿겠나, 이 아이도벨의 마음에 얼마나 자기를 믿는 마음이 많겠나.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내 없으면 되는가 봐라, 내가 저 압살롬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완벽한 모략을 가지고 다윗을 멸할 수 있는 완벽한 모략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파여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후세의 모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략이 더 뛰어나냐, 그건 안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 편에 서느냐, 후세는 하나님의 뜻 편에 섰고 다윗 편에 섰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뛰어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 아무리 뛰어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돼 있고, 후세 아무리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후세의 모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후세가 그래도 내가 모략을 베풀어서 내가 다윗을 구했다? 아니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후세가 생각을 했을 때, 난 어떻게 저렇게 아히도벨처럼 저런 모략이 내게는 안 나올까? 아히도벨 어떻게 저런 모략이 나올 수 있을까? 난 만만히 생각해도 저런 모략이 나오지 않는데, 난 모략꾼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편에 서면, 하나님이 후세를 들어 쓰면 후세의 모략이 세워지게 돼 있고, 그것이 다윗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럼 여러분,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빼앗을 때, 마음을 도둑질할 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도둑질하고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4년이 딱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만 4년 뒤에 반역을 하는데 압살롬에게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돌아오면서 반역하는 일이 크겠다. 어떻게 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압살롬 편에 서느냐, 그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을 내어줘 버리면, 그냥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요? 예? 도둑이 주로 어디로 들어와요? 창문요? 예. 그래서 창문에다가 방범창 이렇게 설치하죠.
또요 어디로 들어와요? 현관문. 그래서 뭐 해요? 보조키 달고 이렇게 하죠. 벽에다가 여러분 철판을 발라 놓습니까? 벽을 뚫고 들어온다고?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벽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은 잘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도둑질하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 마음을 도적을 당한 사람은 결국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참여해서 대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도적질을 당했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이 압살롬처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압살롬처럼 접근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이렇게 접근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절,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게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중요한 핵심은 압살롬이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 네가 맞다, 네가 옳다. 그러면 여러분이 야, 이 압살롬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송사할 일이 있어서. 그럼 이 사람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는, 이 재판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는 아무나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경우도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느냐? 그 밑에서 판결이 안 되니까요.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판결이 안 날 때 왕의 보좌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 올 때는 억울한 거예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 왕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올바른 판결을 못 받았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왕의 재판을 받으러 이제 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왕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가보자 하고 나가는데 압살롬이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너 억울하네. 네가 옳고 네가 바른데 왕은 이런 재판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너 참 안 됐다.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다. 나라면 이런 사람들 억울한 하소연을 다 듣고 재판에서 정말 이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재판관을 세우고 해줄 텐데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가봐야 없는데 뭐 가서 네가 왕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걸 가서 재판 받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다. 참 네가 옳은데. 이 사람이 말이라도 고마운 거예요. 말이라도. 왕의 재판을 못 받았지만은 압살롬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이 억울한 걸 지금 하소연한 이걸 풀어줄 텐데, 이렇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면, 야, 이게 압살롬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대적이 되게 만드는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니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그때 아말렉을 추격해 가면서 600명 중에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버린 200명이 있었고 전쟁에 나간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탈취물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처자식만 주어서 가게 하고 함께 가지도 않았는데, 자, 다윗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은 네 일이 옳고 바르다가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자, 육으로 무익한 자는 하나님이 정령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 안 믿고 보솔 시내에 200명이 머물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할 말 없는 사람이죠. 이건 육으로도 자기 무익한 걸 알아요. 근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400명이 아말렉을 치고 탈취물, 처자식 다 찾아오고 탈취물을 가져올 때, 그럴 때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처자식만 주어서 가게 하자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영어로.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되찾아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무익하다는 마음을 갖겠어요? 육으로는 잘했죠. 200명 머물러 버린 사람,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버린 그들,
무익한 자들이고, 그래도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유익한 자지 어떻게 무익한 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윗은 네 일이 옳고 바르다가 아니라 너 무익한 종이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무익한 자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고 하나님이 이 탈취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어라. 자, 여러분들 마음에 이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거구나. 육으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사단이 우리 속에 얼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사단이 내 마음을 도둑질해서 이 교회 안에 대적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4년을 딱 지내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압살롬이 계획을 하고 4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온 백성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오는데 사단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유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으로 무익하냐 유익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자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압살롬처럼, 여러분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자인데, 뭐 때문에?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할 자인데, 뭐 때문에? 암논 때문에. 이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계략을 써서 암논을 죽이는데,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는 틀렸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가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내가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이 암논에게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내 잘못이냐, 원인 제공은 암논이 한 거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을, 만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면, 그래, 왕이 되고 안 되고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왕 될 자격이 있는데,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암논을 죽여도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뛰어나냐, 누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 항상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작은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떠올리지만, 그 지혜도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태어나서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제일 작은 자였고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지 우리 인간의 조건은 다 무익합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무익하고,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무익하고, 유익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만이 유익한 거예요. 왜 압살롬의 마음에는 오름이 버려지지 않고,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 이들 마음에 오름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우리는 안 피곤했는 줄 알아? 우리도 밤새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 계속해서 오름이 끝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육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만 따지니까, 그럼 어떻게 꼭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사람은 육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평생 가도 잘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의 처분이 어떻게 전쟁에 올라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똑같이 나누냐?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계속해서 자기 옳다는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느냐면은 육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잘했다는 생각, 서운하다는 생각, 섭섭하다는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 이들에게 전쟁에 올라갔던 400명에게 영으로 무익한 자라는 걸 깨우쳐 주니까 이들 마음에 한순간에 오름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우리가 전쟁에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처자식만 주고 떠나게 하자는 것은 정말 악한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야 여호수아야, 네가 잘해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야.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더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더라. 여호수아가 내가 병법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용맹을 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었구나. 여기 있는 400명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구나.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영으로 내가 무익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에 오름이 다 끝이 납니다.
서운한 거, 섭섭한 거 다 끝이 나요. 내가 옳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동안 사단은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서 대적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옳음을 내려놓지 않는 동안 사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대적자가 되게 만들려고 14,000년 동안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다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바른데 왕이 내 송사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네가 옳은데, 네가 잘했는데 이 마음 하나가 대적이 될 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단이 일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고, 시험 들게 만드는 방법이고,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형식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방법이고, 교회의 마음을 솟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교회의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건을 놓고 다시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교제를 해도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읽자는 이런 이제 흐름이 일어나서 대학생들 사이에도 이제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나가는 학생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6개월 좀 지났는데 성경 읽기 시작한 지가 성경을 12번을 완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 하루 몇 시간 성경 읽었냐 하니까 방학 때는 하루 10시간, 학교 다닐 때는 하루 5시간 성경 읽었다. 그러니까 너 말고 또 그렇게 성경 읽는 학생이 있냐? 예, 어디에 누구도 그렇게 성경 읽고 있고. 요즘 선교 학생들도 그렇고 선교 학생들도 막 교제하고 수업하는 것보다도 성경 읽는 게 막 더 효과적이다. 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영적인 흐름이 이제 성경을 읽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때로 이제 학생들한테 또 아니면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가 목사님 말씀인데 노트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도움이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노트 정리를 해라. 중요한 건 또 이제 막 빨간색으로 이제 쓰고 또 노트 정리를 하고 그게 내게 참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때 저는 18살 때 구원받고 누가 나한테 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또 수양회를 가면은 수양회 말씀 하나하나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연습장 종이에다 갈겨 써요. 보면 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그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를 갔다 와서 다시 수양회 들었던 그 말씀 전부를 다시 노트에 정서하면서 뺏겨 적었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시키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게 노트 정리를 해서 내게 신앙에 도움이 됐던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성경을 꾸준히 읽었던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성교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회를 가서나 아니면 성교학교 수업을 받을 때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막 성경이 연결되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어제 대학생 모임 때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하는 3대 인삼 재배지가 있는데 어딘지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강화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옆에 강화도에 인삼 재배하니까. 또 금산 인삼 유명하죠? 금산, 강화, 또 한 군데가 어딘지 압니까? 풍기입니다. 풍기라는 동네도 있냐? 풍기 물라는 들어봐도 풍기는 또 어디냐? 그 소백산 밑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했어요. 금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풍기가 어디 있는지도 열심히 외워야 하는데 외우고 돌아서면 그게 어디였더라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대한민국 지리를 다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금산, 그렇게 소백산 밑에 풍기, 영주 옆에 그게, 그 다음 강화.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 지도를 알고 있고 한국 지리를 훤히 알고 있으면 그걸 안 외워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본 지리를 모르는 학생들이 외우면 그 자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고 안 남는 거예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 바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지고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당시는 제가 한참 때니까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면서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래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성경에 또 연결이 되지 하면서 막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막 노트 정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를 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읽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되려면 성경을 10번 이상은 읽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되고 교제를 해도 이게 안 변하냐?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듣고 돌아서면 그 말씀이 남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가 지배하는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오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서운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대적이 되고 반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꺾여지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성경 말씀 앞에서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을 꺾으라 할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고 꺾으면 참 다행이지만은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이해했지만은 돌아서면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비춰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누가 꺾으라고 안 해도 꺾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는 막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어떤 때는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말씀 보면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런 말씀 보면은 나는 지금 내가 육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괴로운 거예요. 말씀 막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또 꺾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교제를 받고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순서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제를 받고 또 말씀을 보다가 그때는 교제를 받을 때는 안 꺾였다가 말씀을 보면서도 꺾여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교제를 안 꺾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한 모친이 아들 셋을 젊어서 혼자 돼가지고 고생하며 키운 모친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어려서 그 당시는 뭐 아이를 맡아주는 데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를 방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놔두고 일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얼른 와서 보면 어떤 데는 아이가 똥도 싸놓고 오줌도 싸놓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고,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어린 자식들 두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찾은 게 교회였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고,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자기들 다 이제 자립하고 나서 모친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천국을 못 간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말씀 교제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며칠을 집회를 참석을 했지만은 이 모친 마음에 복음이 안 받아들여요. 자기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있고 체험도 했으니까요. 집회 마지막 날까지 이 모친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친, 집에 가셔서 성경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읽어보면 이 집회에 들었던 말씀 자세하게 그 로마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친이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은 거예요.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다가 새벽 3시에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집회 때 들었던 말씀 이 로마서에 다 있네. 이 말씀이 맞네.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 3시에 박옥수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이 받으시더래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졌는데 집에 와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네요. 의인이 많네요. 목사님 죄송한데 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모친이 괜찮습니다. 감사하네요. 이 모친이 어디에서 마음이 꺾여졌느냐?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딱 꺾어진 거예요. 마음을 안 꺾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성경 한두 번, 몇십 년에 대여섯 번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앞에서 마음이 꺾여지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압살롬이 넣어주는 생각 받아들이고 네 일이 옳고 바르다 해서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마음에 옳고 바른 것만 남아있고 서운한 것만 남아있고 섭섭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대요 보면은. 그 마음이 드는 자체가 내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익한 종이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탈취물을 얻어와도 무익한 종이 되어서 자기 옳음을 내려놓고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무익한 종의 신앙을 하는데 어찌 인간이 이 교회 안에 내가 옳고 바르고 내가 뭔가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 압살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음성은, 영의 음성은 절대로 옳고 바르다는 것을 넣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의 위치에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하고 넘어지는 사람, 교회 안에 쓰임받고 넘어지는 사람, 교회 안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넘어지는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다 옳고 바르다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종이지, 영으로 무익한 자라는 게 내가 교회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구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영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내려보내는 것처럼 이게 신앙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늘 옳고 바르다마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만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위치에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무익한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아히도벨도 무익한 종인데 모략이 좀 뛰어나니까 자기 유익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